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제단경 42 자기의 마음이 참 부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 읽어보겠습니다. 금생에 만약 본교 법문을 깨달은 즉 눈앞에서 세 손을 볼 것이나 만약 수행해서 부처를 찾는다고 말한다면 어디서 참됨을 구해야 할지 모를 것이다. 만약 몸 가운데에서 스스로 참됨이 있으면 있는 즉시 부처를 이루는 씨앗입니다. 스스로 참됨을 구하지 않고 밖으로 부처를 찾으려고 가서 바삐 찾는 사람들은 크게 어리석은 사람이다. 본교 법문을 지금 남겼으니 세상 사람들을 제도하고 모름지기 스스로 닦아라. 이제 세간의 도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알리노니 이에 의지하지 않으면 한없이 요원할 것이다. 금생에 만약 본교 법문을 깨달으면 금생, 우리는 보통 금생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을 보통 사람들이 금생이라고 합니다. 이생. 그런데 늘 말하지만은 우주 삼라만상은 이 한법의 연기작용에 잠시도 머물지 않고 변하여 한 매순간 찰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조대사의 개성이 금생에 만약 본교 법문을 깨달으면 깨달은 즉 눈앞에서 부처의 존을 볼 것이나 만약 수행해서 부처를 찾는다고 말한다면 어디서 참됨을 구해야 할지 모를 것이다 라는 개성에서 육조대사께서는 금생의 동교 법문을 깨달아야지 수행으로는 부처를 찾으면 깨달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세간 사람들이 말하는 지금의 한평생, 즉 이 생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금생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뒷구절에 만약 수행해서 부처를 찾는다고 말한다면 어디서 참됨을 구해야 할지 모를 것이다 라는 그 구절에서는 수행에서는 못 깨닫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지금 즉시 깨달아야지 수행이라는 차례, 단계를 두면 이미 어긋난다는 말로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개성에서도 동교 법문을 했기 때문에 본교 법문은 도노를 가리키는 법문이고 도노는 지금 이 자리에서 수행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즉시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금생에 비해 이 도노는 엄청나게 알림이가 이 도노에 비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 금생이 났습니다. 엄청나게 긴 세월입니다. 그러면 그 세월 동안 수행도 하고 온갖 방법으로 쓸 수 있는 세월이기 때문에 대사께서 동교 법문을 말하며 금생에 깨달아야 된다 한다는 말은 세간에서 말하는 이 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을 말합니다. 지금 당장. 실제로 우리에게 기억이 없으면 요즘 늘 말하지만 매 순간 머물지 않고 변하는 이 우주 삼라만상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 거야. 지금 이 순간밖에 없잖아. 계속 지나가잖아. 기억이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 와서 만나가 얘기했던 게 다 기억나가 여기 이런 게 있지만 기억이 없으면 매 순간밖에 없거든. 그게 실제로 썼어. 이 실상이야. 그래서 금강경에서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당경의 법의 종지에서도 근본 종지에서도 똑같은 말이죠. 머물지 않음, 즉 무주를 근본으로 삼는다고 했고 또 머물지 않으니까 잡을 수 없어서 이것이다 말할 모양이 없으니까 모양 없음, 즉 무상을 본체로 삼는다. 그러고 어떤 모양도 얻을 수 없으니 생각할 수도 헤아릴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또한 생각 없음, 무심을 어뜸으로 삼는다고 했듯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가지고 법회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계속 흘러가잖아요. 저 돌리는 저
그 난방기 소리도 아까 들었던 소리를 지금 들을 수 없거든. 지나가 버렸거든. 그하고 지금 내가 말하는 이것도 조금 전에 들었던 말은 기억에는 있을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말도 계속 흘러가고 또 말하는 나도 흘러가고 지금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생각 계속 흘러가고 몸도 가만히 안 있잖아. 가만히 있게 계속 조금 전에 몸이 지금 사라지고 몸의 무게가 사라지고 그리고 또 설사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생각 또한 가만히 없어서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우리 몸 안에서도 소화가 되고 음식이 내려가고 피가 돌고 신경이 막 움직이고 세포들도 끊임없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죽고 생기고 원자 또 세포 안에 있는 원자의 양성자 주요 전자가 막 돌고 일체 뭐 하나 잠시도 머무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생각은 몸과 경제의 인연으로 생겨난 거기 때문에 설사 생각이 난 머물고 싶다 해서 몸을 가만히 있다 해도 세상이 막 변하기 때문에 생각이 머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 감각기가 있기 때문에 보고 어떡하는 게 다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정보가 들어오면 뇌는 즉각 반응해서 생각을 형성하기 때문에 절대 멈출 수 없어요. 머물 수가 없어요. 이 우주는 어떤 것도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영화 매트릭스처럼 실제 세상을 보기보다는 자기 생각으로 지은 모양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망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이 일하기 때문에 진짜 실상은 잠시도 머물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찰나 바뀌었기 때문에 대사께서 금생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진짜 일평생이겠지만 그래도 좀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지금 내 순간 일체가 바로 법인을 알지 못하는 지금 여기서 일체가 법인을 알지 못하는 아무리 수행해도 법을 볼 수 없다고 하는구나 라고 들립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만 존재합니다. 매 순간 일체체가 매 순간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 깨닫지 못하면 다음에 깨닫지 다음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생에 만약 동교 법문을 깨달으면 할 때 이 동교 법문을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돈으로 합니다. 동교 법문이라는 것은 돈오를 가르치는 법문이다. 돈교, 돈오. 그 동교는 뭡니까? 단박 깨닫는 가르침. 이 동교거든. 그 단박 깨닫는 가르침이 많은 법문이니까 동교나 법문이 똑같아요. 그래서 동교 법문이 바로 돈교. 그것을 말로 한다. 그래서 이런 법문은 바로 선을 말합니다. 선의 종지. 선의 종지가 뭐냐면은 분리문자, 교회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문자를 세우지 않고 교가 아닌 가르치면 따로 전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건 말로 막 설명하고 있죠. 그게 교인데 말로 설명하면서 가르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전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성품을 보고 고치를 이루게 한다는 게 이제 분리문자, 교회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입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설명을 하면 금강경에서 늘 나오는 말이 뭡니까? 무엇은 무엇이 아니라 이름이 무엇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이것이 아니고 이런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계속 나옵니다. 그 말이 뭡니까? 분리문자라는 말, 분리문자. 말로 세울 수 없다는 거야. 이 말은 아까도 말했듯이 일체만법이 머물지 않아서 잡을 수 없고 잡을 수 없이 흘러가 버리니까 모양도 없어 이것이다 하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붙일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어쩔 수 사람들끼리 이렇게 말로 소통해야 되니까 짐짓 일부러 이름을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이름이 실제로 그것은 아니라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름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이름 붙여놓은 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실상은 이름과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분리문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6번 정신희우분에서 너희 비구들은 내 말을 뗏목같이 해라. 말로서는 이걸 가르쳐줄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제 가르쳐줍니다. 그렇지만 간간히 손가락 흔들고 두드리고 하는 이게 직지인심입니다.
손가락 건들고. 이게 이제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보여줘. 이게 들어 보이는 거예요. 뜰 앞에서 안 나오다 이게 이제 들어 보이는 거예요. 어쨌든 말로 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말로 가르치는 교회 외에 다른 방법으로 가르쳐주는 게 교회 별전이에요. 그래서 말을 통한 가르침을 도저히 가르칠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전하는 건데, 이 다른 방법은 말을 떠나 실상을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최초의 교회 별전 행기 뭡니까? 명산을 향해서 부처님께서 꽃을 들고 있죠. 진짜인지 거짓말 기록상을 말해요. 동남아 가면 이게 이런 게 없다 합니다. 이거 우리나라 극동에서만 이 명산에서 꽃을 때는 여만미소가 있다는데 그건 나를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고. 하여튼 현상에서 부처님께서 꽃을 들어 보이신 게 최초의 교회 별전입니다. 말로 안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섭이 보고 씩 웃었죠. 그러자 부처님께서 가섭이가 내가 꽃을 든 이유를 알았구나. 저놈이 법을 보고 있구나 해서 내가 너에게 정법 안장을 부촉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부처님 선의 맥이 부처님으로부터 가섭으로 흘러내가는데, 그때 꽃을 들어 보이는 게 염화, 오일 꽃 화자, 그리고 가섭이가 미소를 짓다가 염화미소. 그래서 그걸 염화미소라고 염화미소의 공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염화미소가 무슨 뜻이냐, 이걸 연구해가지고 또 이 법을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모를 때는 공안이죠. 꽃을 들은 게 법이에요. 꽃만 보니 아니고 꽃을 든 것도 법이고, 꽃을 들어 보여준 것도 법이고, 가섭이 미소를 지은 것도 법이고, 다 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별전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일본이 바로 교회의 별전입니다. 실제로. 경강경 일본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일상적이잖아. 부처님께서 어느 때에 어디서 누구하고 모여있다가 밥때가 돼서 나가서 탁발을 발을 일어나서 먹고 발을 씻고 자리를 피고 한다. 여기는 교가 없잖아요. 법을 가르친다든지 법은 이런 것이 하는 말 전혀 없거든. 그냥 모습이야. 무슨 어떤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게 바람이에요. 그게 분리문자 교회 별전입니다. 달이 저기 있으면은 달이 뭐룩합니까? 그냥 달이, 지금 그게 진짜 달이잖아. 저게 달이라 하는 속에는 달이 없거든. 교는 처음부터 저게 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달이 없어. 그 달을 가르쳐주면 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앉아가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법인데, 그걸 설명한 게 84,4법인데, 그냥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법이야. 이게 이제 교회 별전의 직진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은 금강경을 다 안다고. 일본을 깨달으면.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그렇게 듣고 그렇게 또 말도 해요. 하는데 자기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부처님께서 꽃을 드신 것이 바로 분리문자 교회에 별전하는 직진이죠. 즉 드러난 마음법을 통해서 법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니까, 마음법이 곧 법이듯이 인심, 즉 사람의 마음이 곧 법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재밌게도 분리문자 교회 별전 직진심 견성성불이라는 말 속에도 분리문자 교회 별전이 있고 직진심 견성성불이 있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직진심 견성성불을 설명하기 위해서 분리문자 교회 별전이라고 하거든. 분리문자 교회 별전 안에는 직진심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직진심하고 견성성불을 사는가를 이유를 밝힌 게 분리문자 교회 별전이거든. 그렇게 이게 왜 법이냐 하고 설명하는 거와 똑같아. 교가 그렇다고. 교가 이게 왜 법인가를 설명하는 거야. 그렇게 분리문자 교회 별전하는 게 선의 종지를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역시 교회에 해당하는. 물론 선이지만은 교회에 비하면 경리는 좀 훨씬 선에 가깝지만 이것도 의미 따지면 교회에 해당하는. 난 직진심 견성성불인데 선이고. 근데 그것도 또 설명하게 되면은 교회 분리문자가 되는데, 어쨌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말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이제 그 사람들 전하기 위해서 종지를 만들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말일 수밖에 없어. 어쨌든 간에
법은 말로 할 수 없으니까 말로 통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전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분리문자 교회별전이에요.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법을 보여줘야 분리문자 교회별전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직지인식. 그 실제적인 방법이 직지인식입니다. 하나의 마음을 바로 밝힌다. 그래서 바로 경전에서 법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선의 종리를 말하는 분리문자 교회별전이고, 부처님께서 꽃을 탁 들어 보인 게 직지인식입니다. 이해되죠? 그런데 그것이 후대로 내려오면은 이제 화두가 되고 공안이 되죠. 그래서 조주무자가 나오고, 조주가 늘 앞에 잘 나무다 그러고, 누가 와서 도가 뭡니까? 요즘 쌀값이 얼마더노? 하고, 요즘 도가 뭡니까? 하니까, 가을에 들빛이, 들에 불빛이 무슨 색이 드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직접 보고 왔기 때문에, 들판이 누더속지다. 그럼 이런 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직지인식을 견성상입니다. 그것이 직지인식입니다. 그게 또 법이고. 그런 것이 이제 공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산유엄은 또 돌을 묻는 이고가 와가지고 이고에게 손가락 이랬단 말이죠. 그게 못 알아들으니까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하니까 구름은 하늘에 있고 물은 물병에 있다. 이 말을 딱 알았어요. 물론 말을 해줘야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부터 말을 하는 거야. 설명을 해줘야 알아듣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가 생겼지만은 근데 설명만 해가지고 못 알아듣기 때문에 직접 가르쳐줍니다. 물론 그래도 그전에도 선이 없어서 깨달은 사람이 나오긴 나왔지만은 이게 더 수성한 방법이라고 해서 선이 나온 거죠. 그것이 지금 말하고 있는 동교법입니다. 어쨌든 지금도 내가 이렇게 이것도 직지인식이고 손가락 건드려 보이는 것도 직지인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 모습을 보고 내 말을 듣고 있고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게 직지인식입니다. 이게 실제적입니다. 실제법이에요.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든지 한 법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다 법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법이라. 그러니까 직지인식은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안 하고 야 이게 법이야. 이게 법이야. 그러고 막 때린다든지 할을 한다든지 이게 더한다 직지인식입니다. 그런데 직지인식, 말은 직지인식이라 사람 민자, 마음 심자라고. 즉 사람의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사람의 마음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법이야, 이게 법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르치는 게 있거든. 그런데 왜 사람의 마음을 가르칠까요? 왜 했을까요?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마조스님이 적심시불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인연에 적하여 쓰는 마음, 그 마음이 부처이기 때문에 직지인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부처야 할 때 그런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것도 부처지만 그렇게 보고 있는 네가 바로 부처라.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사람의 마음만이 부처라는 뜻이 아니고 일체가 다 법이고 일체가 착한다 이 마음으로 걸림되기 때문에 사람이 착한다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야.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법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성기신론에서도 이 법을 일심이라 하고 이제 생멸문 진여문 그래가지고 일심의 본체가 진여문이고 드러난 만법이 이제 생멸문에서 일심 이문이라 해서 일심을 법이라고 하는데 그 일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일심은 말을 여의고 생각을 끄는 것이니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여 지목할지 모르겠으나 억지로 이름을 붙여서 일심이라 한다. 법이 문제는 내가 마음이 약한 적이 있나? 인간들끼리 쓰기 때문에 일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달마조서 어록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마음과 법과 도를 쳤습니다. 특히 달마조서는 전담 3개가 마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혈명론 제일 처음에 3개가 마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불교에서도 역시 마음과 도와 부처를 하나, 법과 법을 하나로 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이 사람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직지인식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경에 사실이 중생이 부처할 때도 육조스님 있잖아. 중생을 없애고 부처를 구할 수 없다고.
중생은 없애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승기심에서 그렇게 말해요. 법이라 하는 것은 중생심을 말한다. 중생심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직신심이야. 또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나 손가락 없는거나 이걸 보여주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직신심이야.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 손을 흔들거나 너희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그대로 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나 마주스님 적신이 붙이다 하는 거나 또는 뭐 떠나비 간다보다 하는 거나 그럴 때 문득 아 이거구나 하고 깨달으면 이제 그게 견성이에요. 직진심은 그냥 보여주는 거고 실제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아 그렇구나 할 때 이게 견성이라. 그러면 견성하면 이미 붙여져요. 그래서 견성성불이야. 그래서 불립문자 교회별전 직진심 견성성불은 부처는 말로 설명할 수 없어서 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데 그 방법이 일체가 마음이요 마음이 곧 부처요 성품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바로 불승임을 알면 바로 부처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즉 불립문자 교회별전 직진심 견성성불 이게 바로 돈교 법문입니다. 사실은 이거를 가리키는 것이 돈교 법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는 법이라 해도 되고 불성이라 해도 되고 자성이라 해도 되고 열애라 해도 되고 진여라 해도 되고 뭐 마음이라 해도 되고 이름이야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불립문자입니다. 다만 이 자리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디든 이 자리 제가 일체처라고 저는 도노 요문론 할 때 일체처는 우리가 어디 있든 매 순간 내가 만나고 있는 것이 일체처라고 내가 만나고 있는 그렇게 어디든지 이 자리 그래서 그게 바로 이 자리라. 이 자리 하늘 이자 붙었다고 해서 이 자리라는 게 딱 있는 게 아니고 말을 그렇게 마음처럼 일어나야 이 자리야. 그러니까 어디 있든지 간에 자기 생각이 맞닿은 것이 이 자리야. 거기가 바로 부처입니다. 그래서 이 직진심은 그 마음이 있는 자리가 바로 마음 자리니까 그게 인심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부처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일체처고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이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돈오고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동교본문입니다. 그래서 동교본문은 선을 말하고 선은 불교에서 깨닫는 방법 중에 가장 최상승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없고 그냥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어서 문제죠. 왜냐하면 말로 하다 가르치다 보니까 말이 자꾸 거룩해져가 사람들이 법은 거룩한 것이라고 하고 눈에 보이는 건 아니고 어디 저기 멀리 숨어있지 드러나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법은 다 숨어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이면에는 법이 숨어있기 때문에 숨어있다고 착각을 해요. 숨어있다. 이게 바로 법이라. 이게 직진심 견성성. 이게 법이야 하는 게 직진심이고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는 견성성. 근데 일체가 불이법이잖아. 둘이 아니기 때문에 견성성불 직진심 똑같은 말이야. 말만 그렇지. 그래서 내가 계속 말하지만 내 말속에 보면 최상승 이용이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지 실제로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듯이 우리 의식고자가 크고 나누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불립문자, 교회별전, 직진심, 견성불 나오지만 사실은 이게 안에 다 들어갔어. 이거 안에 다 들어. 그래서 손가락 건들고 탁탁 치고 때리고 왁 거리고 이러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의 마음 인심이라고 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뭔지 몰라요. 실제로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직진심 갈 때 마음이 뭔지를 알고 깨달을 텐데. 대부분 사람들은 슬픈 감정, 기쁜 감정 등으로 생각을 해요. 그게 마음이 아닙니다. 일체가 한 법이어서 불이법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 마음이 감정처럼 느껴진다면 그거는 불이법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 마음이 감정처럼 느껴진다면 마치 나와 마음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법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마음은 뭐냐? 우리 마음은 감정처럼 느껴지는 어떤 모양을 지는 게 아니고
일체의 모양이 역시 텅 비었으면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건 다 갖추어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마음이고 마음이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12분별만 하면 적극 대하는 게 우리고 바로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도스님 적심시구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들 내볼 때는 여러분들 몸이나 다른 거 생각해요. 볼 때는 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무엇을 볼 때는 내 의식에 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고 그게 법이다. 그게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인연에 적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자체가 바로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여기가 마음이다 생각해가지고 몸하고 마음을 자꾸 떼놓는데 그게 아니고 이 자체가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실제 우리가 적심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에게 마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마음이고 마음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고 여러분들이 마음. 그래서 직지인심이라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고 바로 마음이기 때문에 그대로 질러가지고 직지인심하는 거다. 그것이 법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직지인심이라고 해서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켜서 견성성불하게 한다는 말을 듣고는 그럼 그 마음을 가리키는 마음을 알고 견성을 해서 구체가 되겠구나 해서 마음을 찾아다니면은 또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망상으로 떨어져요. 그 마음이 대상이 되고 닮아줘서 그래서 구하지 말라고 하고 얻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부소득 구하지 말라 하고 얘기하면 일체가 한 법이고 일체 한 마음이기 때문에 깨닫고 나면 그거 아무것도 없어. 그 마음밖에 없어. 마음이 있다는 것도 없어. 왜 마음이 있다고 알면 이미 불이 되거든요. 그래서 달마도사는 달마로 실천을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를 구하는 자는 자신의 마음이 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를 마음을 막 찾아다녀. 그런데 그러나 마음을 발견할 때 그는 거기에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가 도를 발견할 때 역시 거기에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된다. 그대가 도를 찾는데 마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대는 벌써 미혹된 것이며 거기에 불성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된다. 그대가 깨어있을 때는 거기에 불성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깨어있음이 불성이기 때문이다. 이게 정확한 말입니다. 이거 이렇게 돼야 진짜 티끌어나고 살 다 빠져 뼈밖에 없는 불이법이다. 이 말은 그대가 도를 찾는데 마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대는 이미 미혹된 것이며 도와 분리되고 마음과 당신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불성과 또 당신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분명히 불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불성은 존재한다고 보는 순간 당신은 깨달은 것도 아니고 미혹에 빠진 것도 아니고. 근데 일체 만법이 모두 이 한법인 분리법인 이 법계의 실상은 도와 마음과 우리가 또 부처와 다른 것이 아니가지고 깨닫기 전에는 이걸 모르니까 마치 부처가 있고 또 중생이 있고 마음이 있고 도가 있고 있다고 막 찾아다녀요. 근데 다 깨닫고 나면 정작 일체가 한 법이어서 거기는 마음도 없고 법도 없고 불성도 없음을 알아요. 자체니까 내 안에 내가 따로 없잖아. 가능하지.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따라 느껴지거나 보이고 만져진다면 그건 망상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그대로 보두고 도여 부처이기 때문에 한 생각만 돌이키면 되지 수행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 도가 따로 있고 그 불성이 따로 있는 건 그걸 얻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돼요. 한데 실제로 알고 보니 이건 그냥 내야. 거기에 수행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지인심서 견성성불이라는 말을 듣고 따로 마음을 찾아서 그것을 보고 부처가 되려고 하면 이미 차제가 있다. 차제가 뭐냐면 차례가 있다. 차례가 있게 되면 내가 있게 되고 깨닫지 못한 내가 있게 되고 마음을 발견한 내가 있게 되고 마음이 있게 되고 도가 따로 있게 되고 부처가 따로 있게 되고
한 법은 저 멀리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법을 찾아 부처를 따라 또 정치 없이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 정치 없이 떠나는 게 뭐예요? 수행이잖아요. 이래가 수행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부처가 부처를 찾아낸 게 짓이야. 사실은. 수행이라는 것은 부처가 앉아가 부처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달마조사에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지 말고 부처로서 부처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찾는 부처와 찾아질 부처가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깨닫고 나면은 그 안에 불성이 없다는 거예요. 깨닫다라는 것은 그동안 미혹에서 내가 분리됐던 데 이게 하나가 딱 깨버리고 자치와 부처님을 알고 나니까 그 안에는 부처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부처이기 때문에. 또 안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안이 있으면 그건 이미 분리되어 있다. 그런데 이놈의 생각은 굉장한 그 공주병 환자라 가지고 자기가 들을 때 그냥 전혀 못해요. 전혀. 그래서 오히려 자기 정성이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저것도 찍어뜯는 지는 안 찍어뜯어 쫓아나라도 지나간 자기를 막 찍어뜯으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끄끄거리고 이렇게 찾아다니는 것이 바로 세간에서 말하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그렇게 말하죠. 수보리야 세간에서 말하는 불법은 불법이 아닙니다. 진짜 불법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세간의 불법이거든. 그러면 이제 오늘 처음 대사에서 말씀한 만약 수행에서 부처를 찾는다고 말한다면 어디서 참됨을 구해야 할지 모를 것이다 라는 말이 이해가 되죠. 수행은 참부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지은 망상을 따라갑니다. 듣고 직접 법을 보면 자기가 보는 걸 아는 그런 짓 아니라 듣고 본 것으로 생각으로 헤아려가지고 부처라는 모양을 짓고 그걸 찾아냅니다. 그게 수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99.9%가 수행하라고 할게요. 또 수행하고 있고. 예전에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우리가 마음으로 사입니다. 그렇게 전국 도량에는 풀이 한 잔을 자라갖고 호랑이가 됩니다. 사람은 없어. 여러분들 호랑이입니다. 농담입니다. 어쨌든 일체가 한 법이고 우리는 나눠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속에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은 달마조사가 그대가 마음을 발견했을 때 그 마음을 발견했다는 말도 엄밀히 말하면 맞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발견할 수 없어요. 내가 마음인데. 근데 이 말도 또 맞긴 맞아요. 왜냐면 이때까지 망상을 본 마음이 이제 따로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이게 내가 마음이고 내가 법이네 할 때는 본 거거든. 그래서 마음을 발견했다고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달마조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깨달음을 갖다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쓰는 세간의 말로 얘기를 해야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의 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세간의 말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들어야 되지. 이걸 또 어떤 사람 이거 하나 한다고 또 그거 갖고 또 시비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시비분별하지 말아야 하면 지만 안 하면 되는데 세상 돌아다니면서 시비분별하지 말까 니와 시비하는 니와 시비하는 이렇게 또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시비하는지 몰라. 그렇게 되는 거니까 달마조사가 마음을 발견했다는 말이나 도를 발견했다는 말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말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왜 내가 이런 쓸데없는 사조 같은 말을 하냐면은 실제로 선사들의 말이나 선문가 같은 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런데 말만 따라가니까 방금처럼 진짜 그 마음을 내면은 왜 달마조사께서는 마음을 발견했다고 얘기하노?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지 말아요. 생각을 따라가고 세간의 생각을 따라가면 다 틀린 거예요. 깨달은 사람 마음에는 다시 마음도 없고 불성도 없다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이래요. 깨달음을 구할 때는 생각은 망상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법과 마음 내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수행을 찾아댕겨. 그래서 구해야 할 도가 있고 법이 있고 마음이 있고 막 얻을 것이 있고 닦아야 될 게 있는데 어느 순간에 문득 인연이가 탁 깨닫고 나면 일체 다 한 법이야. 그러니까 자신이 이미 그것임을 아니까 인위적으로 생각으로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마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망상이 없애라 이게 아니고 절로 사라져버려요. 그 마치 해가 뜨면 어둠이 막 사라지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선사 어른이 보면 해가 뜨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 같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진짜 법을 깨닫고 마음을 깨달으면 그게 사라져요. 내가 일부러 없애도 안 하고. 물론 세월이 좀 지나면 섭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모임을 해야 되지만 그 순간은 싹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4개월 동안 우르르 다니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것이 생각이나 하는 순간에 싹 다 사라져요. 내가 웃으려고 안 했어. 다시 그 속에 들어가려고 해도 가져지지가 않아요. 생각 무조건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도를 보려는 생각 자체가 사라져요. 즉 보려갈 때는 바라는 도라는 그림이 있었는데 실제로 자신이 그것임을 알고 나니까 보려는 마음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보려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마음이 그런 헛그림도 같이 함께 휙 날아가 버립니다. 이건 인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아무런 노력하지 않은 거야. 수행이라는 노력 없이 하는 거야. 수행을 하면 절대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 오직 그냥 내가 그것임을 알았을 뿐인데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의문과 고통과 괴로움들이 망상들이 흔적 없이 사라져요. 이게 바로 실상을 깨달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깨었을 때는 거기에 불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절로 그래요. 그냥 그저 오직 자신이 법이요 도요 부처임을 알 뿐이고 단 한 번도 도와 법과 부처가 분리된 적이 없음을 알 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법 자체인 자신 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하지 마라 무소득이다. 내밖에 없어요. 모든 게 아무것도 없어. 늘 그대로요. 이것이 돈교의 법문이고 이게 실제 우주 탐담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에요. 서울에서 그냥 말했지만은 우리가 사실은 무엇을 볼 때는 본다는 생각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본다는 생각을 일으킬 때는 이미 과거에 걸고 볼 때는 보는 것 본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컵을 보았을 때는 내 인식 시스템은 컵밖에 없지 저게 컵이다 내가 컵을 본다는 생각이 없어요. 컵이라는 것도 없어. 그냥 이것만 있어. 찰나간의 생각이 문득 내가 지금 보고 있다. 뭘 보고 있지? 컵을 보고 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생각이 쫙 흘러가면서 아는 것이지. 근데 이게 너무 찰나로 진행되기 때문에 마치 보면서도 내가 컵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생각은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딱딱딱 되죠. 이게 우리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 뭔가가 있다면 그거는 이미 분리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법 자체의 부처지 부처가 따르고 오해될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수성나의 실상이고 우리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냥 매 순간 지금의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지금 매 순간의 행위 법이고 도요 마음이고 부처입니다. 다른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따로 구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믿으세요. 오늘은 제사가 있어가지고 못 오신 안 교수님이 늘 말하죠. 그때는 여우를 찾아가 원산을 헤맸지만요. 지금은 여우 앞에 앉아서 여우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마음을 찾으려는 행위거든요. 마음을 찾으려고. 근데 어느 순간 딱 깨달으면 그렇게 찾으려고 앉아있는 그게 마음이고 부처요 도임을 알게 돼요. 그럼 따로 없고 찾아야 할 마음도 없고 여우도 없어. 그대로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바로 나무스님이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됩니다. 제가 요걸 제가 진천면에서 그렇게 시끌벅지 않게 좀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찾으려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찾으려는 마음이 그림도 함께 버려요. 여러분들이 바로 법 그 자체입니다. 사실 알게 된다는 말도 그렇게 버리면 법을 안다는 것도 사족이래요. 그냥 그대로 버려요. 이대로 그냥 알아야 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망상을 부리니까 네가 법임을 알아라고 얘기하지. 내가 너를 알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기가 자신을 알고서 합니까? 성격은 좀 그렇겠지. 내가 이런 성격인가 가끔씩 있지만 내가 걸으면서 내가 걷는 나라는 걸 알고 그래요? 그냥 걷고 그냥 말하고 그냥 움직이잖아.
그거예요. 그래서 성지식이 제자에게 마음을 그거를 밝히면서 네가 바로 부처다 라고 할 때는, 마음이 부처다 라고 할 때는 제자가 따로 마음을 찾거나 부처를 다른 상을 세우지 않고 스승의 말을 믿고 바로 자신이 지금 이대로 이 모습이 바로 법임을 깨달으면 그게 바로 직지인심이고 개성성입니다. 그리고 그게 돈으로 그걸 가리키는 법문이 돈교 법문입니다. 그래서 돈으라는 것은 수행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단박 깨닫는 것을. 그런데 수행에 물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단한 상근기구나. 수행도 안 거치고 어떻게 깨닫는 거야. 자기가 수행에 물들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를 못 봐요. 꿈에 공수표 판자 지독하게. 하여튼 도노라는 것은 수행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왜 도노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단박 깨닫냐면 이대로가 법이기 때문에. 이대로 우리 어디 갈 것도 없이 이대로가 법이야. 매트리스 같이요. 매트리스 보면은 이제 그 프로그램 안에 가고 그 모피우스하고 네오가 전 싸우고 모피우스 네오가 이겼는데 이제는 건물을 뛰어넘는 그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입니까? 생각 아니잖아. 그러면 건물을 땡기면 돼. 지가 뛰어넘을 필요가 없어. 그런데 네오가 그거 진짜 있는 줄 알고 뛰어넘고 뚝 떨어지거든. 지금 사람들이 실제로 그래도 망상을 짓는 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법이 있다고 생각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 자기가 법인데. 이 사람가 바로 법이구나 알아보면 되는데 건물이 저쪽, 법이 저쪽 있다고 뛰어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네오가 건물을 뛰어넘다가 땅이 처박히는 게 바로 사람들 수행을 해가지고 고통을 받는 거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는 아니다. 그게 법이다. 그래서 육조대석께서 그렇게 그냥 아는 것이 바로 본업이에요. 그래서 육조대석께서 이제 덤생에 만약 본교 법문을 깨달으면 깨달은 즉 눈앞에서 세존을 볼 것이나 깨달은 거 바로 이거 다 알고 이렇게 다 봐요. 그렇죠? 그게 바로 낙견재상유상 적전여객 건강사고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만약 수행해서 부처를 찾는다고 말한다면 어디서 참됨을 구할지 모르겠다. 수행해서 찾을 수 없어요. 수행이란 망상의 문제예요. 물론 그러다가도 끙끙거리다 보면 어쩌다가 안 돼가지고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깨달은 사람은 물어보면 100이면 100 수행해서 깨달았다는 소리 아니에요. 다른 인연을 깨달았다. 절대로 수행해서 깨달았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백봉 김기주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이제 그 깨닫기를 저기 동화사 어떤 그 암달에서 깨달았는데 이 사람은 뭐 한다 하면 진짜 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참선을 갖다 몇년 하다가 그날따라도 밤새도록 자선하고 있는데 저 산 밑에 교회에서 좀 새벽 예불 오라고 종을 뺑 치는 소리에 팍 깨달았어요. 참선해서 깨달았어요. 아니거든. 그 종소리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도 참선을 해가지고 집중했기 때문에 깨달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깨달은 사람한테 물어봐. 그거는 깨닫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세간적으로 핑계를 대가 보기 때문에 왜 그렇게 또 말하는 줄 알아요? 그걸 인정하면 자기가 이때까지 수행했던 것이 너무 아깝거든. 그리고 자기가 바보 같거든. 그게 너무 싫거든.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깨달았지. 실제로 제가 구도에 있을 때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구도에서 이제 강의할 때도 법문할 때도 한 10개월 간 법문했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그렇게 끙끙거리기 때문에 깨달았죠. 부처님도 그렇게 수행했기 때문에 깨달았지. 아닙니다. 절대로. 부처님께서 수행이가 안 된다고 다 버린 거예요. 그 버린 걸 지금 들고 사람들이 그 수행을 한다고 부처님이 깨달은 수행이 다 하고 있거든요. 다 망상하지. 그러니까 불조스님이 만약 수행해서 부처를 찾는다고 말한다면 어디서 참됨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 몸 가운데 스스로 참됨이 있으면 있는 즉시 부처를 이루는 씨앗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미 법인데도 부처가 못 되는 이유는 모두 한 생각 분별 망상 때문에. 그래서 만약 몸 가운데에서 스스로 참됨이 있으면 이라는 말은 따로 몸에 참됨을 지니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말 또 이렇게 들으면 또 참됨을 또 찾아당겨요. 또 수행이 생겨.
이 말을 갖다 잘 들어야 돼요. 사람들 자꾸 재간의 말을 갖다 끄집어가지고 사람들이 구하니까 뭔가 참됨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이걸 지식대로 꼬집꽃대로 듣고는 또 막 참됨을 구하러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일체가 법이고 부처여서 따로 갖출 것이 없는데 생각 하나가 그걸 믿지 않고 자꾸 찾아다니고 망상 짓기 때문에 스스로 마음에 스스로 참됨이 있는 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자신을 두고 다른 데서 부처를 찾으려는 망상을 짓지 않으면 이게 마음의 참념입니다. 그걸 말해요. 세상에 법이 없어서 사람들이 법을 못 찾는 게 아닙니다. 한 생각이 가려서 일체가 일체만도 부처고 우리가 있는 것들이 뭔가 마음이 다 한 점 티끌도 모자람이 없이 다 법 자체고 청정한 거예요. 스스로 못 믿는 네 생각이 그죠? 따로 불성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자기가 만들잖아. 그 자기가 만드는 지가 속아가지고 그거 실제로 존재한다고 그 모양 들고 막 찾아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성성하고 현현한 이 법을 못 보고 그리고 이걸 보면서도 전다 제대로 실상을 못 보고 살아요. 다 자기 생각을 투영해요. 무심코 볼 때는 그냥 봐요. 그런데 뭔가가 자기가 작정하고 인식하면 저게 왜 저래 이래 돼요. 지체 모양을 딱 투영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법을 볼 수가 없죠. 그렇게 망상을 짓지 않는 게 참단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거 보면요. 십선, 십악도, 십악을 얘기해요. 십선, 십악을 물을 때는 십악부터 얘기를 해줘요. 몸으로 몇 가지 그 악을 짓지 말고, 생각으로 몇 가지 악을 짓지 말고, 입으로 몇 가지 악을 짓지 말고, 이 십선, 십악이거든? 그러면 이제 십선은 뭡니까? 하면은 십악을 짓지 않는 거다. 이렇게. 그게 몸하면 참됨이 있다는 것은 참됨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쓸데없는 망상을 짓지 않는 참됨입니다. 왜? 우리가 부처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인데 중생이 된 이유는 생각 때문에 중생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생각이 없으면 참됨이 원래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 몸 가운데서 참됨이 있으면 하는 말은 쓸데없는 망상만 부리지 않으면 이 말이 반을 해서 구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구하지 마라. 자, 일체가 한 법이요. 내가 부처임을 믿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실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생각을 돌이켜서 법을 찾아서 법을 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돌이켜서 망상을 없애면 그것 즉시 법이 들어가요. 이걸 다른 말로 회개라. 참여하는 회개가 아니고 가는 길을 돌이켜가란 말이에요. 이때까지 왔던 길을 돌이켜가요. 그렇게 의심하고 찾고 묻고 하는 것을 다 때려치우고 의심하지 말고 묻지 말고 믿는 것. 찾지 않는 것. 왜 내가 부처인데 왜 찾아? 그건 이게 안 믿기는 거야. 암만 봐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전사들이 그렇게 강곡하게 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요. 이 말에 임재가 깨달았잖아요. 임재가 황익선한테 60방 맞고는 저놈을 영감 3번, 20방 3번 맞고는 저놈을 영감이 돌았다 하고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황익이 대우한테 가라요. 대우한테 가고 밥을 얻어먹고 대우가 왜 어쩌고 할게 황익선님과의 인연을 얘기하니까 이 오줌사기 같은 놈이 황익선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내한테 법을 얘기해주는데 그것도 모르냐 하는 소리에 탁 깨달았다. 그렇게 선사들이 간곡하게 말하고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간곡하게 시키는 데 해주잖아. 생각하는 데 해주잖아. 그게 법이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해주겠어? 시비가 없이 없는 무심이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해주겠어? 우리 몸 보세요. 하는 데 해주잖아. 취하라고 술 먹으면 취하지. 누구는 술 먹는 걸 싫어하더라만. 그러려 하면 다 걷지. 망상을 부르고 또 망상을 부려요. 그러니까 반경에서 뭡니까? 정정법신불에서 보면은 자성이 정정해서 선을 생각하면 선을 행하고 악을 생각하면 악한 행을 행한다고. 그만큼 이 마음, 우리 부처가 청정하고 사땜이 없고 시키는 대로 해주는데 왜 그런 겁니까? 그게 부처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부처입니다. 그래서 건강경에서 약견, 재상, 비상, 접견, 열애라고 모든 모양을 모양으로 보지 않으면 곧 열애를 보는 거다. 모양으로 보지 않는 것이 바로 뭡니까?
망상을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상을 바르게 보는 것이니 이렇게 드러난 만복을 보고 자신도 부처이고 이것이 바로 몸 가운데 스스로 참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열애니까 적견열이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있는 즉시 부처를 이루는 씨앗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스스로 참됨을 구하지 않고 밖으로 부처를 찾으려고 가서 바삐 찾는 사람들은 크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생각으로 헤아려 마치 도를 이해한 것 같이 말을 해요. 부처가 무엇이고 법이 무엇인지 말을 해요. 그래서 막 얘기하면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도대체 안 돼요. 다 거짓말이에요. 머리로 이해 안 돼요. 알면 행입니다. 잘 말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가 이해되고 법이 무엇인지 알면은요, 그건 이미 대상이 됐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법이 안 돼 있어요. 망상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찾는 것이 바로 도를 깨트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다시 안 된다는 사람은 이 머리로 이해되는 걸 찾아냅니다. 그걸 찾아내 그걸 딱 만나는 순간에 깨닫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분리대가 있잖아. 거기 망상수에 있는 것이. 그게 바로 크게 의미하는 거예요. 깨닫든 못 깨닫든 자신이 뭔가 알았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것이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굉장히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이 있는 이상은 절대로 법과 배합하지 못하고 법과 떨어져 부처이면서도 중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중생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다는 교만. 그러니까 깨닫지도 못하면서 자기 마에 생각을 확 지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어깨에 군장을 메고 누가 뭐라 하면 막 바락바락 던져들거든. 다 그렇습니다. 지금 경전을 들고 막 언급하고 수십 년 해가지고 불교학자하고 종교 철학자들 보면 아는 얼마나 많아도 이 소리를 몰라요. 하나도 몰라. 그러면서도 자기는 못 깨닫다 하면서도 뭐가 막 말하면 막 거꾸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양이 말이죠. 그 사람은 언제 깨닫겠어요? 못 깨닫아. 안다는 생각 다 버려요. 교만까지 있어가지고. 완전히 단단하게 분리된 생활이에요. 갇혀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으로는 알겠는데 하는 알미 따로 있으면 그것은 스스로 망상을 짓고 있는 거지 절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맨 처음에 사람들이 얘기해보면 최근에 왔습니다. 여기 또 발견됐는데 알아도 좀 알아듣는 것 같아. 그래갖고 얘기하면 근데도 한참 하면 저 사람 모르는 거야. 안다는 그 생각에 어느 정도 마음이 좀 부드러워진 거예요. 실제로 몰라. 그렇게 마음 부드러운 사람 세상이 늘리고 늘렸어. 남을 잘 이해하는 사람 세상에 많아요. 이해력이 뛰어나는 거예요. 그냥 이해력이 뛰어날 뿐 실제로 법을 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한다고 상대방을 알 수 있어요? 그건 전상 내식으로 이해한 것이 절대로 모르거든. 그 법도 마찬가지예요. 법을 그냥 내식으로 이해한 것이 진짜 법을 본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 그리고 오히려 그 망상 때문에 진짜 법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게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안다는 생각을 버려요. 진짜 초발심. 초발심이 바로 변정각이에요. 초발심이 바로 정각을 할 수 있어요. 안다는 생각이 있으면 절대로 안 돼. 아무것도 모르는. 그래서 송산스님이 오직 모를 뿐 하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부처고 법입니다. 만약 자신이 가끔 어리석게 여겨지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여겨지고 중생 같다고 여겨지더라도 따로 지혜를 구하지 마세요. 그냥 그것이 부처임을 알고 받아들이면 그게 바로 부처거든요. 어리석은 자신이 그대로 부처임을 아는 것이 바로 이 법의 그것이 부처를 이루는 참다운 씨앗이다. 그래서 건강경에서 부처님께서 수보리야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불법이라는 것은 곧 불법이 아니라 하고 말씀하셨듯이 세간에 사는 똑똑한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한법의 자리에서는
비교된 망상일 뿐 지혜가 아닙니다. 이 한법의 지혜는 있는 그대로 이 실상이 드러나는 것이어서 자신이 어떤 모습이든지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고 불법이지, 그것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모양을 찾아가는 것은 지혜도 아니고 불법도 아닙니다. 그래서 세간의 지혜는 어리석음과 똑똑함이 있고 잘남과 못남, 옳고 그른가 좋고 나쁨이 있어서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시비와 분별에 끌려 번뇌의 고통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법은 일체가 한 법이어서 어리석음과 지혜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어기를 썩을 때 어리석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받아들임이 바로 지혜입니다. 시백을. 그럴 때 지혜의 눈이 뜨이면서 일체가 하나구나 하며 이때까지 바라봤던 모든 이분법 생각이 싹 사라지면서 있는 그대로 찾아갑니다. 한 번이라도 자기를 있는 그대로 못나면 못났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의 눈을 볼 때는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이고 또 대상을 대하면서도 매 순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사람들이 지혜라 그러면 세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혜인 줄 알고 자꾸 어리석으면서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법의 지혜는 어리석고 똑똑하다 하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들이 세간에서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어리석은 아니고, 이것은 어리석고 저건 똑똑한 걸 하고 시비하고 있는 게 어리석입니다. 이게 망상이고,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어리석은 대로 세간에서 말게 어리석다 하면 그래 어리석다, 똑똑하면 그래 똑똑하다, 어떤 안티도 안 달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음에 어떤 시비도 일어나지 않아서 따로 서방 정토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즉시 서방 정토의 백성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토고 본호, 참된 불법을 말하는 돈교 법문입니다. 그래서 대사께서 마지막 돈교 법문을 지금 남겼으니 세상 사람들을 제도하고 모름지기 스스로 닦아라라고 하십니다. 도를 구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전도된 생각으로 거꾸로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시비해가지고 양분해가지고 둘로 나눠가지고 한쪽을 버리고 한쪽을 취하는 것이 도를 구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게 도라면 이 우주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쪼개지고 날아가고 이렇게 우주가 온갖 것이 다 있다는 것은 이 우주, 그리고 거기 한 진리라면 법은 반드시 옳고 그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거꾸로 생각하고, 도를 구하는 사람도 거꾸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어떡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른 식견을 가지게끔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을 제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도하기 위해서는 자기부터 먼저 눈을 떼야 되겠죠. 그래서 모름지기 스스로 닦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처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세간의 도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알리노니 이에 의지하지 않으면 한없이 요원할 것이다. 이가 뭡니까? 스스로 마음에 참됨이 있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이 바로 부이고 부처임을 아는 것. 세간의 도를 배우는 사람들, 지금까지 오늘 계속 말해왔던 망상을 짓고 밖으로 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육조 스님이 쓰할 때만 있었는 게 아니고 지금도 똑같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일시에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 다 제대로 부처가 됐다 하더라도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 감정을 갖지 않기 때문에 똑같았어요. 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전인자에서 자꾸 이렇게 이제 진화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인권도 발전하고 많이 발전했지, 생각도 많이 발전했죠.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묻혔습니까 그때? 요즘 젊은이들 버릇이 없을까? 지금 똑같습니다. 2100년 전에도 그런 말을 똑같습니다. 육조스님께서 말할 때도 역시 이분법으로서의 도를 닦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비록 세간에 섰고 잘못 가르치는 스승에 속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기 생각에 속아가지고
세간의 도를 배우고 있지만은 거기서 목마른 자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대로가 바로 부처라고 하는 육조스님의 말을 믿으십시오. 그런 수십 년 해왔으면 이제한테 지겹잖아요. 그만할 때 됐잖아요. 멈추고 회개하라고 돌아왔어. 회개하라. 그 길을 거꾸로 돌아가서 무엇을 구하는 것을 위해서 구하지 않는 것으로, 옳고 그름을 나누는 데서 옳고 그름을 나누지 않는 것으로 돌아가. 세종께서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아난이 이렇게 묻습니다. 세종께서 열반에 드시면은 우리는 누구에게 의지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참 걱정이죠, 사실은. 아난은 그때 깨닫지 못했으니까.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 스승이 죽으면 내가 어디서 법을 구하겠냐? 진짜 진심으로 걱정이 돼서 묻습니다.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등명 자기의, 법등명 법규의 했습니다. 이 말이 원래 인도 말인데 원래 말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원래는 등불과 섬이 팔로 똑같은 말입니다. 섬이 왜 등불이 됐냐면, 왜 그 원어에서는 섬이라냐면 이 인생이 고통의 바다, 번뇌의 바다라고 부르거든요. 그 사바세계라고 번뇌의 바다라기 때문에 바다에서 섬이 뭡니까? 쉬는 곳이고 생명을 구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섬이라고 했어요. 근데 섬과 등불이 산스크리트로 같은 발음이에요. 똑같은 글자를 써요. 그래서 인도 부중국에서 보니까 섬하는 좀 아마다, 등불하면 와닿거든요. 그래서 등불이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로 삼때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또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의지로 삼때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네가 법이고 부처고 법이 너고 부처이니 따로 구하거나 의지하지 말고 너와 너 자신의 법에 의지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법에 의지한다는 것은 뭡니까? 일체가 법이니까 법에 의지하는 게 뭡니까? 인연 따라다. 법에 의지한다니까 또 뭐 법이라는 어떤 것이 있느냐고, 일체가 법이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다 법이잖아요. 법의 작용이니까 일체의 내 사심 12분별 여의고 인연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법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자기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위의 삶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유의법을 지어도 사실은 다 법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 속아서 번뇌에 빠지고 있지. 그래서 부처가 볼 때는 모두가 부처로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는 번뇌가 있고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고 이망이 있으니까 또 그들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이 있고 선사도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아무리 망상을 짓고 번뇌를 일으키고 엉뚱한 짓을 해도 그거 전부 다 법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청정 법신불에 삼신불에 기여하면서 우리의 자성은 청정해서 선을 생각하면 선을 행하고 악을 생각하면 악을 행하듯이 사람이 스스로 환생과 헛되게 돼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믿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법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법이니까 여기서 스스로 등불을 삼고 그것이 법임을 알고 망상을 내려놓고 분별 없이 살아가라는, 그게 바로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고, 그게 자등명 자격의 법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치를 모르고 세간의 법으로 눈이 밝아가지고 불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중생과 부처를 안 하고 수행을 최고로 치고는 이 말을 자기의 법규를 싹 빼고 자등명, 법등명 이래가지고 너의 등불을 밝혀라, 법의 등불을 밝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수행식. 왜 이러냐면 이 사람이 이미 망생이니까 자기가 법임을 모르고 자기가 앞만 봐도 법이 아니거든. 그렇게 자기가 해보니까 자기를 열심히 수행하니까 뭔가 좀 나아지는 것 같거든. 부처님께서 저 자등명 자기를 좀 등불을 밝혀야 겠구나, 이렇게 이제 해서 사람들 막 가르칩니다. 지금 그렇게 많이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 빠져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법을 배우는 사람은 거의 99.9%가 됐어요. 하지만 비록 못난 스승을 만나라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지만은 수년 수십 년을 해도 여전히 생각과 지식만 늘었을 뿐 조금도 해결되는 것이 없다고 느끼고 목이 마른 사람들은 육조대사의 말씀처럼 자신이 그대로 법임을 믿고 되뇌고 다른 걸 찾아 구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진짜 자신도 구하고 법도 구하고 세상 사람들도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육조선의 마지막으로 말하는 겁니다. 동교 법문을 남겼으니 세상 사람들을 제도하고 모른지 스스로 닦아라. 만약 수년 수십 년을 해도 해결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기가 해온 게 아까워가지고 수사상이 딱 붙어가 내가 얼마나 수많은 세월을 공부했는데 하는 그게 붙어가 아까워가지고 그 수행의 달콤함에 빠져나오지 못하면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이에 의지하지 않으면 한없이 요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끝내 결과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를 때 모르는 것이 그 순간의 진실이고 알면 아는 것이 그 순간의 진실일 뿐 거기에는 어떤 차별이 없습니다. 세간에는 차별이 있지만 이 법에서는 절대 이 법은 진실과 진실이 아니면 차별이 있을 뿐이지 알고 모르고 많고 적고 옳고 그름의 차이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모르는 것이 자신이 법이고 알면 아는 것이 법이고 부처입니다. 이 차별에서 벗어나가지고 어떤 모양도 짓지 말고 어떤 시비도 하지 말고 그냥 인대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법이고 부처임을 굳게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진실한 말이고 실다운 말이요. 굳이 수행이라면은 이게 참다운 수행이고 동교 법문입니다. 그걸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